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나서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신 제 말로 속속히 나가세.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세상 헛된 것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구하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사탄마귀의 궤계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마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흔적들은 온전히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를 떠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악한 영들 쫓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저희 예배를 주께서 역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에서 성령님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심령만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주여로서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왕이 하사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주신 분이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전에 모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조아려서 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널어놓고 아버지 함께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바 저희들이 믿음에 바라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저희를 정말 날마다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충만하며 성령께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나오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들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섰으니 아버지 믿음에는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제 믿음을 더 넓혀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얻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 갖고 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긴다 하시고 말세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늘나라에 아버지 저희들이 양식을 구하 하늘나라의 죄를 보아 쌓아두며 하늘나라의 것을 저희들이 구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세대에 아버지 저희들 물들지 않으면서 독수리가 상공을 차고 날아가는 모든 사람같이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긴다 하시고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고기가 물결을 거스리고 강물을 차고 올라가는 같이 저희의 믿음이 썩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물에 떠나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상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충만함을 저희들이 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커피 브레이크로 성경 말씀에 더욱더 아버지 친근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쁜 뜻을 저희가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구하는 것은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빈자리 저에게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출타하고 여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무사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저가 되게 된다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루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고 아버지의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아버지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과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시고 우리가 말세에 정말 말일날에 그날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 들을 때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저희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로 나는 아버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새누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땅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새누리 침례교 예배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더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지만 주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며 화답할 때에 그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는 대략 BC 9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900년 전.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던, 심지어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여파가, 그런 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많이 약해져서 그동안은 눈치만 보던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막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이 좀 잘 풀리고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러분 점점점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기가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희미한 어두운 영적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사도 막 열심히 드립니다. 또 절기 때는 또 열심히 모이고 그런 모임을 또 열심히 갔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온갖 죄를 범하는, 온갖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중적인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신실한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이때에, 모두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때문에 심할 때는 목숨까지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하지 않고 열심으로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아마도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좀 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꾼 양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종이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채주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빚을 갚던지 아니면 너의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을 내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당시에 이제 시대적 그런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를 길러내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생활이 전혀 여유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하 4장, 6장에 보시면 당시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기적들의 말씀도 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들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삶이 당시에 굉장히 궁핍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먹긴 먹어야 되니까 들에서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아무거나 캐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그게 큰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다가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선지자 학교에 약 100여 명의 생도가 있었는데 겨우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좀 얻어다가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다행히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처소가 좀 좁아서 증축을 하려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도끼를 하나 빌려왔는데 그 도끼질을 하다가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또 잃어버릴 뻔해가지고 큰 낭패를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려움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선지자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선지자의 아내에게 너무나 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그나마 더 튼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어린 두 아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일찍 떠나고 이제 그 아들들마저 종으로 뺏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섬기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좀 일이 좀 꼬이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도 만나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얼마든지 지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요청의 필요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가 한 것인데 목사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목사님들 바쁘시고 또 뭐 성도님들도 바쁘고 하니까 내가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갸륵한 마음으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그냥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함께 하면서 함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에게 바로 믿는 자들이 힘들수록 함께 구하는 그 신앙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부르짖었다 그래, 부르짖었다. 간절히 아뢰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여인이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나름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지자길을 걷겠다고 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믿음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남편까지 데려가시고 이제 두 아들까지 뺏게 생겼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탄할 수 있었는데, 여인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모습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간절한 요구에 엘리사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여러분 그 엄청난 바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뭐 중동이 시끄러워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큰데, 하여튼 엄청난 바다에 엄청난 바다. 그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뭘 들고 있으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또 가나 혼인 잔치 때에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할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포도주를 준비하시는데 종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또 오병이어 때는 그 10,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십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 가장 무서운 병, 이 나병, 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때 요단강에 가서 몇 번씩 치라 그래요? 7번씩 치라.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그 큰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에 비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일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엄청 대단하고 엄청난 큰 일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홍해의 기적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다른 모든 역사들도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한 것은 사실 정말 없어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딱 갈라지는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왜요? 바로 순종을 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라. 아니, 뭐 지팡이 들어서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뭐 대단한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이 지팡이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듭니다. 못 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은 성인 남성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반세겔이라는 하는 돈을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가 하면 어디 가서 좀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일을 좀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좀 주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좀 받으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또 그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 돈을 만드실 것이면 그냥 돌덩어리 하나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그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독특한 방법으로 취하십니다. 베드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그 물고기 입을 쫙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 그래서 그 한 세겔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이 낚싯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것인데,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마리 걸리겠죠. 그 중에서 처음 내가 딱 잡은 그 물고기 입에 입을 벌렸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세겔짜리 동전이 정확히 그 물고기 입에 있을 확률,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예 주님, 제가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땀 좀 흘리고 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영혼,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이 이전과 다른 정말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엄청나고 그 놀라운 일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좋기는 좋지만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면 그냥 여러분 돈을 그냥 쫙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름 그 그릇하고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기름을 그냥 막 배가시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왜 굳이 그 많은 이웃들한테 가서 손을 벌려가지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왜 그렇게 신세를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신세를 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가서 많은 그렇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말고 그 역사를 좀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짜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려오는데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엄청 빌려옵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자, 여러분, 빚을 갚고도 또 남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여인이 그릇을 조금 적당히 빌리다 만 거예요? 아니면 엄청 빌려온 거예요? 엄청 빌려온 겁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정도로 그렇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고도 이제는 생활할 정도로 기름이 쏟아졌으니까 이 여인이 정말 엘리사가 빌리라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뭐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그냥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그 두 아들하고 온 동네 그릇을 하여튼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기름이 그냥 찔끔찔끔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곧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은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절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게 그럼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는 대로 다 채워주고 싶은데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 벌린다는 거예요. 안 벌린다는 거예요. 입을 좀 쫙쫙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되는데 더 기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8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남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이제 막 그냥 여러 가지 위협하고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당시에 감옥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좀 좀 길이 없냐고 막 간절히 물어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온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도 에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오늘 본문의 이 무명의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인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선자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은 다 비참하게 죽고 시드기야 왕 본인은 눈을 다 뺏기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빠서요? 아니면 기도할 줄 몰라서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마지못해 몇 개 빌리는 척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셔도 더 주고 싶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 보니까 더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감당해야 될 아주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더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아주 그냥 콸콸콸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혹시 기대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헌신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마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정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아버지, 빌리다가 정말 말고, 정말 빌리는 척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번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빚을 갚고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며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적당히 준비하다 마치지 말고, 적당히 빌리는 척하다가 마치지 말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정말 입을 크게 여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콸콸콸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찔끔찔끔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흠뻑 젖도록 콸콸콸 쏟아지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콸콸콸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마음껏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 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진실로 다시 한번 기대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그것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